오늘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곳 사랑과 사랑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이제 제가 맡았던 사역은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그 청소년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 속하는 우리 아이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중학생 나이 14세부터 16세의 아이들을 지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함께 섬기며 지내왔습니다. 이 중학생들을 가리켜서 이 사춘기의 절정을 지난다고 하기도 하고요. 공으로 비유하면 이 아이들을 이제 럭비공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고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참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됐고, 그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참 잊지 못할 여러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특별함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명 중학생인데요,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참 성숙한 이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요.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때 제가 섬겼던 부서에서는 이 스승의 주일날은 학생들이 일일 교생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주일학교를 중등부를 섬기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훈련받은 학생들이 준비했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각 반에 흩어져서 이제 교생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교생으로 이제 선정된 아이들이 이게 참 너무 귀여웠던 것이, 얼마나 떨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지, 이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외우면서 준비했던 그 모습이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반이 여러 개 반이 있었는데, 이 학년과 반 선택은 아이들이 자원하게 하고 또 서로 추천을 해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교생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3학년 여학생이 3학년 남학생 반의 교생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학생 입장에서 남학생들만 있는 반에 가니까 좀 얼마나 떨리겠어요? 참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일이 됐는데, 이 스승의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그 반 아이들이 공교롭게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3명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3명이 모두 다 다른 반의 교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 이 여학생이 교생 선생님으로 이제 준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반에 누구만 남아 계시냐면 50대, 60대가 막 돼가시는 남자 어른 선생님만 앉아 계시고, 이 아이가 이제 교생 이제 교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참 민망하면 민망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 날 이 날이 끝나고 나서 이 선생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여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지, 특별히 이 아이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본인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간증을 나누면서, 선생님, 이미 사실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신 선생님이지만 예상치 못했겠지만 그 선생님에게 이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축복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데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 반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 주만 더 교생 선생님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에게 달린 일이니까요, 제가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선생님이 한 주 더 이렇게 초대하는데 갈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야 너무 감사하죠. 말씀 전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20살 청년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친구만 더 소개해 주자면요, 어느 날은 제가 이 훈련하는 아이들에게 빈 종이를 하나씩 좀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16칸의 이렇게 칸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거기에 다 16칸씩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 16개를 한번 적어보게 해봤습니다. 중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적혀 있을까요? 네, 중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예상하시겠지만 핸드폰은 빠지지가 않고요. 뭐 컴퓨터도 있고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스러운 답들도 있습니다. 변기통, 뭐 그리고 뭐 침대, 베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적는 아이들,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친구들도 이렇게 적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다 적은 다음에 한참 고민하고 적은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요하게 너희들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적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을 거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더 중요한,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더 중요한 것들을 8가지를 남겨놓고 덜 중요한 8가지를 한번 지워보자, 이렇게 제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한숨이 쉬어집니다. 이 변기통을 지워야 되나 베개를 지워야 되나 고민하는 아이들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지우면서 이 8가지가 남았는데 제가 또 어떻게 말했냐면 그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 그 4개만 남겨보자, 또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 2개만 남겨보자 하고 이제 2가지씩을 마지막 남았을 때 자신에게 남겨진 소중한 2가지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마지막 2가지에 담겨 있었을까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100여 명의 훈련생 아이들이요, 이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80%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에 하나님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고 부모님에 의해서 온 아이들 같아 보일 때도 많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던 것이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 이제 2가지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가 또 이것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정말 많은 아이,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요, 그 나머지 하나의 부모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아버지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특별히 엄마의 이름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었는데요, 너희들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다 말하는 것들을 정작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다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활동한 것들을 다 이제 제가 걷어서 훈련이 다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아이들이 뭘 적었는지 이렇게 쭉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적은 것에 참 충격을 받았는데 이 아이의 종이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가며 소망하고 기대하는 크고 작은 꿈 16가지에 나이와 성별을 불문한 믿음의 동역자, 미루지 않는 성실함, 이웃 가로 열고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고난 속에서도 주를 붙들며 흘리는 눈물,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내 입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기도하는 시간,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날 이 아이의 적힌 종이의 글을 보면서 몇 번이고 읽어가면서 전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오늘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아직 그 시선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이,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꿈꿔가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모델 삼을 만한 참 멋진 인물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 어린 다음 세대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부모에게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가 아니고요, 온 루스드라와 이고디온, 그 디모데가 살았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디모데는 참 귀한 만남의 복을 누렸던 아이입니다. 이 만남의 복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복이야말로 참 중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의 삶에는요, 평생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만남,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많이 누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디모데는요, 그 스승인 바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유서 같은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남겼냐면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축복을 누렸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지만 리더십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는 사람이 아니고 연소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디모데는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디모데가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물려줘야 될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웠고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도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성경은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줘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수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게 이 자녀들이 그 중에 하나로 성경이 전달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다면 그래도 이 자녀에게는 참 감사하지만요,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신앙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수많은 것들 중에 선택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린 시절 살았던 시대도요, 디모데의 환경도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헬라 철학과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고 그 문화에서 젖어 살았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디모데가 컸다라는 것은 헬라 철학과 그리스 사당에 같이 노출되고 심취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짐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당시에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렸을 때부터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두루 섭렵하는 것을 부모들이 중요한 교육에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데 힘쓰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쳐야 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놓치면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는 근본 중의 근본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디모데의 모습을 어땠을까 묵상을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저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는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인 것 같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아무튼 참 탁월한 이 은사가 있어서 저는 어머니가 가정교회를 만났다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참 좋아해서 친구를 집에 참 많이 초대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저희가 다 어렸을 때는 학교 갔지 않습니까? 하교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꼭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건 한 번도 그만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렇게 오면은 맛있는 점심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좋아했던 것이 이제 라면 이런 분식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준비를 하신 후에 밥 먹어라 하고 이제 저희를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저희 어머니의 복음 전도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한참 전하신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을래? 저는 이제 매번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됩니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네,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라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어디 있니? 물어보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니? 확인하고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요, 복음 전도에 탁월한 능력자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전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토요일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저는 같이 데리고 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데리고 와서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제일 유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입니다. 저요. 여러분, 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어떤 교회의 탁월한 설교를 통해 들은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린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려서부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았다는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귀를 들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로 크기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들로 세우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누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제가 이 은혜를 누리니까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똑같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종종 질문하고 점검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빠로서 물려주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어린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영접 모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첫 모임인데 24명의 성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24명의 이미 영접한 분들도 더 굳건하게 회복되는 시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아직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몰랐던 분들에게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고, 그것이 시작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 구원에 이르는 지혜였다면요, 두 번째는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한다, 내 눈물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눈물의 기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고 장래가 기대되는 영적인 기도자인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기도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언제 드리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을 때 언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무언가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드리는, 잘 될 때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고백을, 감격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요, 부족한 것이 투성이일 때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부요하고 풍성해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와 달리 이 절박한 외침이고 가련한 흐느낌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던 하와가 드렸던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을 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한나가 드렸던 기도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기도가 그랬을 것이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르밧 과부의 기도가 그랬을 겁니다. 아들을 갈대 상자에 떠나보낸 요게벳의 기도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 드리는 이 기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눈물의 기도에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눈물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부모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모 됩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날 성도들을 많이 보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모르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정작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영원한 것들을 주고 싶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 기도하는 자리, 이 시대에 참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갈수록 사라지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냐면 부모님의 기도를 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무릎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영적인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참 너무나 감사한 신학자요 목회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바르게 세웠던 이 어거스틴,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32살까지 방황하고 방탕하며 살아갔던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기도 덕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입만 열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이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이 기도의 이 권면, 눈물의 기도를 물려줘야 될 유산으로 나눴고요. 특별히 한 가지만 권면합니다. 토요일 새벽을 여러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토요일만큼은 이 강단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를 보여줘야겠지만,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때,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말은 꾸미거나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주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고 그 수납하는 행위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수납했다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세,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정리하면 거짓 없는 믿음은요, 우리가 주어진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세,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요, 어떤 멀리 있는 목사, 멀리 있는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장로, 어떤 목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만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은 본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과거에 보고 경험한 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것을 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고 바른 것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를 만나는 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 삶에 만났던 목회자들 중에 제가 하나같이 본받을 목회자들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런 부모님이라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한 번은 새생명 축제라는 사역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무엇이냐면, 온 교회가 이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VIP를 이제 같이 교회에 초대해 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제 담당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새생명 축제를 담당했던 두 명의 교역자가 있는데, 저희에게
전도 세미나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전도 세미나를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할까 이제 참 고민하면서, 근데 이제 또 맡겨줬기 때문에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이거를 잘할까 하면서 이 전도 책자도 많이 사서 읽고 또 이렇게 뭐 강의들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이게 잘 제 것으로 수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참 어려워서 이 고민을 아내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날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다, 잘하고 싶은데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내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전화했던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어머님이랑 이런 통화를 했어 하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날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회에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 노숙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옷을 남루하게 입은 노숙자가 그 이제 추우니까요. 그 교회당 안에서 이제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보니까 본당에 사모님과 그 노숙자 둘만 남겨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그러면 저기 권사님 저기 노숙자분 좀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아무튼 복음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벽에 그 앉아 계신 노숙자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신 겁니다. 참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노숙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모르겠습니다. 뭐 빵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아멘 이렇게 영접한 다음에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잠깐만 계시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돌아가시더니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깨우시고 저기 내가 방금 복음을 전했는데 노숙자다.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밥 한 끼 좀 먹여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이니 당신이 좀 다녀와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일어나서 노숙자와 식사를 함께 하고 오라는 말이 얼마나 기분 좋게 들리겠습니까? 아마 이불을 획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조금 후에 아버지가 에이 하더니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어머니는 이제 한 시간 뒤면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한 3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신, 한참 뒤에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이 노숙자와 식사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옷이 너무 누추하고 너무 이렇게 안 씻은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같이 목욕탕을 또 데려가셨대요. 그리고 목욕탕 갔다가 이제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옷으로 안 되겠다 해서 또 옷 하나를 시장에 가서 하나 사 입히시고 식사하고 서울이 고향이라고 해서 서울에 기차를 태워서 보냈다고 어머니가 또 잔소리 하셨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고 이렇게 잔소리 하셨다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날 전도 세미나를 앞두고 어떻게 전도 세미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복음 전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데,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 기억하고 그런 누추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주는 것이 전도인데, 너 뭐 가르치려고 하니? 너 전도 세미나라고 하면서 어떤 탁월한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복음 전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우렁찬 목소리로 야단받는 자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세미나의 자리에서요,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나눈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전하자. 그것이 전도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입히셨는지를 전하자.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저 또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요, 거짓 없는 믿음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저것이 믿음이구나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디모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물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 눈물의 기도를 물려주고요.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려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착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 안에 먼저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 삶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주님 안에 하신 말씀, 내 안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은혜를 먼저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제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초대하십니다.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 앞에 나와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이 시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또 구하며 나아갈 때 또 헛된 것들 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짐 받아야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말고요, 영원한 것 주시는 주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이 시간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채우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잔을 주님 앞으로 높이 가져다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 넘치도록
넘치도록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흘러주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넘치고 넘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무엇을 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모습을요.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에서나 이들이 속한 곳마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는 세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눈물의 기도와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보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삶을 전하는 진실된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누리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다음의 세대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받았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거저받은 이 은혜를, 이 값비싼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위의 나무가 떠오르는 놀라운 세상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런 믿음의 삶과 애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성도가 돼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흘러가지 않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 말고요, 우리 가족만 봐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교회 안에 성도이지만, 교회 안에 자녀들이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물려줘야 될 것을 물려주는 교회와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 말씀과 삶의 자리가 일치해가는, 몸부림쳐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먼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오늘을 한숨 짓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부족하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성도들,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